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7편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올해 우리는 성경 필사 운동을 해서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남겨주자라고 이제 그 운동을 하죠.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쓰면은 이제 저렇게 되죠. 성경을 이제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벌써 노트 2번째, 3번째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을 했죠. 예쁘게 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려서 정말 허접하지 않고 아주 귀한 그 성경이 되도록,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이제 자녀에게 남기기라고 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죠. 자녀들보다는 먼저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자주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더 자세히 듣거나 읽는 것보다 쓰는 것은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접하는 거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과 만나면서 말씀에 근접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결과로 이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녀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일석이조가 되겠죠. 부모님이 이렇게 물려준 유산들 중에 그 물품, 유품이라 그러죠. 저희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부모님들이 다 유품을 받았지만 2, 3몇 번 다니니까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집니다. 손주 때까지 남는 건 거진 없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말씀을 써서 예쁘게 성경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면은 평생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펴서 읽지는 않아도 그냥 그 성경책만 봐도, 부모님이 쓴 성경책만 봐도 거기에서 오는 강렬한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은,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귀한 이제 운동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더 중요한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의 참뜻,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 그냥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참뜻이냐? 그것이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뭐 젊은이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 어른들이시죠. 기성세대인데 기성세대 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제정신인 것 같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너무 이상하다라고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며느리 또 자식들 생각을 하면서 예전 같지 않어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하시는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참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어른들은 언제나 젊은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 어른들은 다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약 3,000년 된 비석이 하나 발견됐다고 하죠. 근데 그 비석에 이제 문구를 상형 문자를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다가 깜짝 놀란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요즘 젊은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졌다 그래요. 이게 조크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근거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거 있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400년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99년도에 죽었으니까 죽기 1년 전에, 그러니까 노년에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소크라테스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은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의 말은 도무지 듣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얘기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 이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성인이 되어서 시민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고, 그 교육의 기초는 대부분은 도덕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평생 그 철학을 하면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제 그렇게 교육자로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을 봤던 소크라테스가 말년에 이제 이게 다 무너졌다고 하는 그 한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리고 스승의 말은 도무지 듣지도 않는다. 부모에게 대들고 먹는 거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이제 말입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중국의 동진시대에 도연명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현자라 그러죠. 동양에서는 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도 많이 그려서 이분이 그린 그림을 도연명도라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을 붙일 정도로 좋은 그림들을 이제 시하고 같이 이제 써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겠죠. 근데 이분이 세상을 이제 한탄을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다 그래요. 이태백만 술 마신 게 아니라 이분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을 마시면 시가 술술술술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시를 음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주시를 20편을 지었는데 술을 마시고 시를 지은 게 20편입니다. 긴 시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상향천재라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이제 소개는 못 해드리는데 도상향천재 그리고 이제 뒤에 말도 이제 쭉 이제 시가 나와요. 이렇게 5글자로 계속 이제 시를 쓰는데. 이제 그 번역하는 한국말로 번역하는 학자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도덕을 잃은 지 어느덧 1000년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멋있게 번역했죠. 이게 이제 시니까 도덕을 잃은 지 어느덧 1000년이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냥 번역하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 표현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린 녀석들은 싸가지가 없고 인심은 흉흉하며 세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찾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이제 세상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 그리고 인심이 흉흉하다. 여러분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이제 어른이 이제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기준과 젊은이들,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못마땅한 거죠. 아주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모든 세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3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서 모든 기성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무슨 뭘 뜻하는가 하면은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변화되는가 하면은 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자녀 세대로 이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는 이렇게 어른들의 그 생각이 자녀들의 생각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산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때는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애들 때가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된다고, 지금 너무너무 변화가 돼가지고 힘들다고, 우리 때는 변화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옛날에도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우리 때는 안 변했는데 왜 너희 때는 이렇게 변하느냐, 그 얘기까지 3000년 전에도 했고 2000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죠. 왜 어른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때는 안 변했는데 너희 때는 이렇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좀 보시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 그래프 제목이 뭔가 하면은 15세기 이후의 기술 혁신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이후에 이제 사회가 막 급변하잖아요.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사회가 변하는 것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15세기 이후만으로 봐도 급하게 사회가 막 변화가 됐는데, 이 그래프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제일 안 변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변했을 때가 1차 산업혁명 때,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는 하루가 다르게 가치관이 확 변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렇게 혁신도 많이 없고, 그리고 변화되지도 않고, 가치관의 변화도 그렇게 빠르게 속도가 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세상이 이보다 더 발전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서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사람들만 지식을 갖고 책을 갖고 있었던 사회에서 서민들까지도 이제 책을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갖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게 금속 활자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가 최고로 사회가 발전했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컴퓨터의 발명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컴퓨터의 발명은 1944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에이컨이라고 하는 교수가 IBM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마크 1이라고 하는 기계를 제작한 시점을 컴퓨터 시대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대를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드디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실현이 됐다. 우리 사회는 이제 변화의 끝에 서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될 만큼 다 됐다라고 선언을 한 거겠죠. 1944년에. 그때도 그만큼 사회가 급변하게 변화가 된 거죠.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사회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덕은 변하지 않을까요? 윤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세기에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 페스트, 이 때문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섬나라였던 런던, 영국의 런던도 런던의 시민이 20%가 이 흑사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최대한 걸림돌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족과 이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이래요.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균이 옮으니까. 요새 중국 우한시에서 나오는 그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이제 다 비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그 방송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춘절이에요. 지금 중국의 춘절. 모든 국민이 움직여가지고 보름 동안 이제 고향에 가는 이 춘절인데, 고향 방문에 금지를 권유하더라고요. 이게 평균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더 심하면 아마 고향 방문의 금지 권유가 아니라 아예 법으로 막을 수도 있을 정도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생존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가족이고 이웃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가치관을 갖고 100년 동안 살았을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리와 도덕만큼 인간에게 가장 쓸모없는 것은 없다. 도덕, 윤리 다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 보입니까? 아이들은 애들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놀지 않고 경쟁만 하지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요. 근데 그렇게 누가 만들었죠? 어른들이 만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재리에 밝아요. 그래서 아파트 평수로 친구를 삼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만들었어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큰 병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이에요. 젊은이들은 나아요. 어른들은 서로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때는 안 변했는데 너희 때는 이렇게 확 변하냐?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성세대, 저를 비롯해서 어른들 때가 더 많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더 많이 변화시킨 거죠. 지금은 그 가치관으로 애들이 쫓아오는 걸 보면은 젊은이들은 그래도 덜 변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 그것까지 다 이제 변화시키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그렇게 빨리 변하고 가치관도 빠르게 변합니다. 부모의 소중했던 것이 자녀에게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부모가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자녀 세대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연봉 제일 좋아하는데 연봉 제일 높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 게임입니다. 게이머. 연봉 최고의 1, 2, 3위가 다 게이머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게임만 하면은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하고 너 맨날 게임만 하느냐. 그런 아이들 그 돈을 제일 잘 벌어요. 지금 돈 좋아하시니까 게임 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맨날 공부 안 하고 춤춘다고 애들 걱정하죠. 춤추는 아이들이 돈 제일 잘 벌어요. 만족하면서 제일 잘 살고.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하게 되는,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가치관이 이렇게 쑥쑥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어른 생각으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는 어른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확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어른들을 인문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어려운 용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꼰대가 안 되려면은, 세상은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의 가치관대로 지금 변화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더 많이 변화됐어요. 더 많은 변화를 갖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시편 107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세상은 어떤 곳이냐?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들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정확하게 본 거죠. 그때도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었고, 그때도 가치관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 급변하는 사회였어요.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속적이질 않구나. 그리고 늘 언제나 바뀔 수 있는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사회의 특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남겨라.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도록 해라,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해라, 그리고 주일날에는 예배 빠지지 않도록 해라, 단순히 이러한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빼고는 세상의 기준은 다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빼고는 다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빼고는 다 진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빼고는 언제든지 다 변화되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예배 빠지지 말고 그리고 늘 기도해, 성경 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그것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왜? 그것은 다 모래 위의 집같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부모가 먼저 증명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이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엔 직업이 다양한 분들이 다 계실 텐데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IT 업계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업계입니까? 아닙니다. 증권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떠십니까? 이 주가와 그리고 세상의 경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겠죠? 아닙니다.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최첨단 물류회사에 다니면서 여러분 앞으로 드론으로 물건이 배달되는 시대가 이제 곧 임박합니다. 드론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물류와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기준이 되는 것이죠. 불변하는 기준인 거예요. 옛날에 세상이 변하고 지금도 변하고 있지만 가치관이 매 순간순간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 급변하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시편 17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4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아까 우리 장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읽었죠? 같이 또 14절을 저하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조금 오래도록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이루었던 그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인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무엇, 돈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자리를 요구를 하고 권세를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보면 애절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돈을 열심히 버는 그 마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물려줄 것 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좀 돈이라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를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뭡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해주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다르게 가르치나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유산을, 많은 돈을, 좋은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좀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다 변합니다. 그것은 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시편 107편,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이 세상이 아주 급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쓴 시편 107편에 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28편에서 30절까지,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를 목적지의 항구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이 급변하는,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휩쓸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루키우스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철학자인데 스토아 학파의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당시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로 유명한가 하면은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로 유명하죠. 세네카. 근데 네로 황제를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황궁에서. 근데 점점 커가지고는 이상하게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악한 황제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황제를 그래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하고 황제 암살을 계획했다가, 근데 전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누명을 썼는지. 근데 역사에는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황제 암살을 계획했다가 발각이 나서 목숨을 잃은 그러한 이제 철학자이죠. 이 루키우스 세네카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항구로 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어느 항구로 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면은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변한다. 다 변할 수 있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동친다고 다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 이 세상이 요동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격동한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굳게 믿었던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의 기둥에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헤매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의 훈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부모나 자녀나 우리 모두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